하나님 생각나고 교회 생각나고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은단 말이에요. 예배만 많이 치고 가면 너는 죽을 줄 알아라. 뭐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고 한 번 붙자 이제 끝장 내자 막 이런 생각이 부글부글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무거움과 걱정과 염려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창하게 민족의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든지 사회의 계획을 외친다든지 이러기 전에 먼저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먼저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딸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는 아빠 같은 남자 만나면 결혼할래? 했어요. 되게 딸들은 다 아빠 존경하고 나 아빠 같은 그런 남자 만나면 이렇게 뭐 결혼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빠 같은 남자 만나면 절대 싫어요 그랬어요. 결혼 안 하는데 아빠 같은 사람은. 그래도 아버지도 또 그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나잖아요. 너 같은 여자하고 같이 살려고 하면 나는 죽어도 싫다 또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들이 서로 오가는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에 행복이 있을까요? 또 어떤 딸이 엄마에게 천국은 어떤 곳이야? 라고 물었어요. 엄마는 대답하기를 천국은 우리 가정 같은 곳이란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가정을 알아볼 수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행복할지. 어떤 장로님은 딸만 셋을 두었는데 한결같이 이 세 딸들은 나는 우리 아버지 반만 닮은 남자만 만나도 결혼하고 싶어요. 그랬다고 그럽니다. 이 세 딸들이 다 같이 하나같이. 그 장로님이 얼마나 훌륭했으면 그랬을까. 아버지만큼만이 아니라 아버지 반만 닮아도 그런 남자 만나면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반대로 나는 우리 어머니 같은 여자와 살려고 한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사막이나 텐트 치고 혼자 살래? 그랬다는 거예요. 이 엄마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어머니답지 못했으면 그럴까요? 이런 가정이 있다면, 이런 아들이 있다면 그 가정은 불행합니다. 월리암 F. 오그먼 교수라고 하는 분이 현대인의 상실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현대인의 상실. 이 책 속에서 그는 가정의 근본적인 그 본래의 기능이 이런 것이어야 한다 하는 몇 가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가정은 이렇게 자기가 얘기하는 이 기능, 이것이 활발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그러면 이 오건 교수가 쓴 이 현대인의 상실이라고 하는 이 책 속에 나오는 이 세 가지 기능이 뭘까? 오늘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본문의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접목을 시켜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가정의 첫 번째 기능은 경제적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제적 기능. 가정은 무엇보다도 먹고 자고 입고 사는 것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능이 여러분들에게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큰 부자일 필요는 없으나 가정이 가난에 쪼들리게 되면 가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적인 축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주는 게 있고 달라고 해야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물 얻을 능력을 달라고 구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나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랬어요. 그냥 너무 부유해도 그것을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너무 가난하여서 도둑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은 돈이 흘러 넘치고 너무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또 돈이 너무 없으면 남의 것을 탐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지상정인지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가정의 경제적인 이 일이 피폐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가 입고 쓸 것에 대해서 풍족하지는 않지만 쓰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채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죠. 한 국가도 돈이 없으면 경제적으로 풍요해야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를 겪고 나니까 정말 국가가 돈이 참 많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요. 병원에 가 어떤 진단을 받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나라가 부지기수예요. 그 나라들은요.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방글라데시나 캄보디아나 뭐 이렇게 아프리카 지역에 특히 그들은 손을 못 써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 각지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 비행기 보내서 막 쉬어 오잖아요. 이것을 보면 국가에 힘이 있고 돈이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이런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가정 한 가정에서도 많이 사는 가정들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복지 받았잖아요. 가난하면 이걸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국가도 그래야지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결혼할 때 남자는 능력이 있는 미모라는 이런 정해진 공식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믿는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였대요. 그러면 믿음은 한 부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믿음은 그냥 배경으로 까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믿음은 그냥 기본이니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그 공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남자는 능력, 여자도 능력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자는 그냥 미모만 있으면 되고 남자는 능력이 있는가만 보면 결혼하면 됐는데 요즘에는 안 그렇다는 거죠. 그만큼 결혼해서 경제적인 부분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나 혹은 그런 자녀를 두신 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상대가 어떻게 형편이 어떻대냐 이거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느냐 이거 말이죠. 결혼은 연애 시절에 뜨거운 그런 사랑과 열정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백만장자는 아니더라도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이 경제력을 갖고 있는가 여부를 본다는 거죠. 물론 가정에서 더 중요한 요소들도 있겠지만 가정의 경제적인 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가정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요즘 젊은 이들이 목사님 그래서 저는 결혼 같은 거 안 하려고요.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한 유학생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학생이 지금 사귀고 있는 이 A는 집안이 상당한 부자이고 안정적인 직업으로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연봉이 거의 1억 5천만 원 정도에 육박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젊은이인데 그의 한 달 저축액이 얼마나 12만 원도 안 된대요. 여러분 1억 5천의 연봉을 받으면 한 달이면 거의 말이죠 1200 정도 이상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저축하는 돈은 12만 원 정도? 그런 돈이 생기면 쓰고 있으면 쓰고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지낸다 라고 하는 말 그대로 이 경제적 무개념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의 여자친구는 그가 싹싹하고 매력적이고 집안도 좋아서 결혼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가 그의 경제적인 개념이 없는 것을 보고 이제 정리할까 생각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정리한다는 거죠. 끝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연애하고 달라서 막상 결혼할 때가 되면 이것저것 많이 따지게 돼요. 그래서 결혼에 임박해서 식장을 빌리고 뭐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얘기 때에 파혼하는 결혼을 미뤄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왕왕 일어나요. 너무 따지고 너무 원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단순히 얼마나 집이 부냐나 얼마나 돈을 잘 버냐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에 대한 관념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새삼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좀 덜 벌어도
그 사람이 경제관념이 이런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살아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 경제적인 기능이 탄탄한 집안이에요. 살아있는 집이에요. 백부장 정도면 당시 고위층이거든요.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서 100명의 보병으로 편성되어 있는 이 백인의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에요. 요즘에 뭐 중대장, 소대장 이런 역할하고는 이 당시에 백부장하고는 질이 달라요. 그리고 그 한 전투 부대로서의 군단의 규율과 전투 능력은 이 백부장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있어요. 직업군인인 이들 백부장은 이 군대 내에서는 가장 경험이 많고 가장 아는 것이 많은 자들이었고 일반 병사들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지위에 속하는 사람이거든요. 당시 백부장의 직위에는 명성이 따라요. 그리고 그 외에도 높은 급료가 주어지고 또한 퇴직할 때는 후한 상여금까지 보장되는 그런 직업군이에요. 야망 있는 병사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이 직업군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고넬료는 이런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경제적인 기능이 참 좋았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안에도 이런 경제적 기능이 이렇게 넉넉해지고 풍성한 가운데 나만 내 가족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고넬료처럼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할 수 있는 여력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기능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가정의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기능이 있다면 교육적 기능인데요. 내 자식을 내 자녀를 어떻게 기르느냐 요하에 따라서요 이렇게 판도가 달라져요. 가정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특히 성경을 통하여서 가치관을 배우고 믿음을 익히고 경건한 생활에 몸에 배이게 하는 이런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느 학자들에 의하면 12세 이하 때의 나이에 어느 나라에든지 이렇게 보내면 그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 원어민들과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2세 이하. 그러나 12세 이후에 새로운 그런 언어를 접하면 원어민들과의 그 발음상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2세를 언어의 한계점, 임계점으로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 교육을 집중해서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자녀가 혹 있다면 12세 이하 때에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 훈련 과정을 통해서 습득한 사람과 나이 들어서 훈련하여서 습득한 사람은 서로 비교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신앙교육도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에 다녔던 이런 분들은 중간에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났다가도 어느 시점에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교육을 어릴 때부터 하되 항상 어디서든지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에 16절에 보면 당시에는 무시받던 아이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면서 축복을 해요. 그리고 그 통계에 의하면 일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도 교회 중직자들 대부분의 어릴 때 교회 학교에 신앙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황하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 대부분도 어릴 때 교회 학교에 다녔던 경험이 있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면서 지속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교회 학교에 성패를 거려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의 교회에 좀 더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한 집중력으로 이렇게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는 도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가정교육을 젖떨어지기까지 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젖떨어지자마자 그를 궁중에 데리고 와서 궁중교육을 받는데 그가 40년간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머니의 가정교육, 어머니의 무릎교육이 궁중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궁중교육을 받았던 그 교육에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보다 앞서가요. 모세는 40살의 어머니 교육이 생각나요. 그래서 궁중을 뛰쳐나와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에게 젖을 빨면서 너는 애굽 궁중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너는 애굽인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히브리 동족을 생각해야 한다. 라고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 어머니의 말이 40년이 흘렀는데 생각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의 사명감으로 그는 그곳에 다시 들어가잖아요. 사도행전 7장의 23절에 보면 모세의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나 영국에는 기독교의 공동체들이 많아요. 그곳에서 400여 년간 꾸준히 그 나라의 자녀들에게 기독교의 어떤 영성과 신앙 공동체를 가르쳐 왔다는 거죠. 이들 공동체에서 가르치는 이 자녀의 교육은 10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 7번째가 학교 교육보다 가정교육을 더 중시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들은 자녀의 가장 중요한 스승이 바로 부모다. 이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도덕과 신앙은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6장 5절부터 7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하신 그 유언은 유명하잖아요. 록펠러는 정말 큰 자산가가 되었고 또 세계적으로 그의 명성이 떨친 것은 많이 기부를 했던 이런 사람이 됐잖아요. 큰 경을 이루기도 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장학재단이나 모든 기부하는 이러한 일에 굉장히 많은 것을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크게 되었을까? 어머니의 유언 때문이다. 어머니 유언 첫 번째로는 예배 때 맨 앞자리에 앉으라. 이게 첫 번째 유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11조 떼먹지 말아라. 그가 이렇게 성공적인 그러한 사업가가 된 것은 이런 11조 떼먹지 않은 것. 이것이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주의 종과 다투지 말라. 이게 세 번째예요. 이렇게만 하면 네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유언을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세 가지 유언은 믿음의 거부 록펠러가 될 수 있게 했다고 록펠러가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절대적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료 가정은 교육적으로 탁월했습니다. 오늘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온 집으로 더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식구들이 다 함께 온 가정이 더불어 이랬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10장 24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에도 일가와 가까운 친척들이 다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넬료는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온 가족과 친척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오는 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을 때도 온 친척들을 다 불러 모여서 함께 들었다. 이게 바로 고넬료의 신앙생활의 가정교육이에요.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신앙교육적으로 탁월한 가정이었다. 이것이 드러나고 있죠.
평소에 고넬료가 가정에서 본을 보이지 않았다면 온 가족이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로 움직일 수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과 비슷한 신앙 가정이 있는데 욥의 가정입니다. 욥기 1장 4절을 보면은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 누이 셋도 청하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루어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이렇게 생일 때마다 함께 다 모일 수 있고 정결의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욥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떤 가정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 말이 다 가족들이 따라가는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아버지 그게 뭐예요? 싫어요. 이렇게 하는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을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이러한 고넬료와 욥과 같은 이런 가정을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능은 사명적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명적 기능이다. 경제의 기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와 같이 교육적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적 기능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바로 이 사명적 기능인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섬기는 사명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따라 이스라 다닐 때마다 복음을 증거해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숱하게 타국을 빙빙 돌아다니면서 고생을 했는데 그때마다 그 곁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어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에 함께 사명감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명감을 가진 가정 때문에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미혼 때는 간사도 하고 그리고 선교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그렇게 했는데 헌신적으로. 그런데 결혼만 하고 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둘만의 장막을 치고 예배 때도 안 보여요. 봉사 때도 헌신 때도 안 보여요. 결혼이 그 인생의 전부인가? 가정을 세우는 게 그 인생의 전부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두 사람만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가정을 세웠으니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사명감이 여전히 그 가정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물론 결혼하면 자녀라고 하는 큰 장애물이 생겨서 그렇다는 거 우리가 이해는 되잖아요. 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그리고 베드로의 가정도 다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요. 대부분 가정을 보면 아무리 큰 장애물들이 있어도 꼭 필요한 것은 다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만 못해. 이게 사명감이 떨어져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고3 뒷바라지 자녀 교육, 내 집 마련 이런 등등. 그런데 결혼 후에 신앙이 식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것은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역대상을 보면 성전에서 주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명단이 쭉 나오거든요. 그 숫자가 무려 1760명이에요.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럼 성전 문지기만 담당하는 일, 방과 곳간을 지키는 일, 아침마다 문을 여는 일, 기병, 보철 쓰는 일, 관례만 골몰하는 일, 고운가로 포도주 기름을 준비하고 보관하는 일, 향 기름을 만드는 일, 남비에 지지는 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진설병을 만들고 그런 일만 하는 사람들, 찬송을 맡은 사람들은 찬송의 일만 집중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결혼을 해서도 변함이 없이 충성했을 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충성하였고 대대로 맡겨진 사명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벳에돔의 가문은 자손 대대의 성전 문지기. 그냥 아버지가 문지기였으니까 아들도 문지기, 할아버지가 문지기였으니까 손자도 문지기.
그냥 그 집은 대대로 성전 num지기. 그런데 그가 큰 축복을 받습니다. 사명의 가정적인 이 기능이지만 그것을 잘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와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적 기능을 우리가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한번 충성해 보세요. 거기에 따른 축복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고넬료의 가정도 사명에 집중하는 가정이었어요. 고넬료는 한마디로 사명의 사람인데 그는 로마의 군인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해라, 그들을 잘 지켜라 하는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파송된 사람인데, 그런데 이 고넬료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자기 동족처럼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식민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폭력을 쓰거나 총칼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사랑과 구제를 가지고 다스려요. 이걸 그가 사명감으로 알아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라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식민지, 마치 우리가 그렇게도 저주시 생각하는 저 일본, 그들을 말할 때 우리가 좋은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와서 다스리는 그 지역이 말이죠, 그를 칭송했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그의 사명감이었어요. 종들의 입에서 이런 칭찬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고넬료의 신앙과 인격이 어떠했는가. 이처럼 고넬료는 하나님을 깊게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 그에게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갔을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맞이해요. 다스리는 나라의 민족인데 그 통치자가 그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맞이한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어려운 일이죠. 사명감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윌리엄 오건 교수의 이야기대로 경제적인 기능과 교육적인 기능과 사명적인 이 기능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된다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과 접을 붙이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경제적 기능, 백만장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너무 가난에 쪼들리면 가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위에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는 교육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저 뗄 때까지 어머니의 무릎 교육의 궁중에서 40년 교육을 이겼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 교육, 신앙적 교육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은 사명적 기능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 행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육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을 가지고 잘 살아도 내가 이러한 복을 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사명적 기능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